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랜만에 어, 비가 내려서 또 가뭄에 지친 땅을 또 쉬게 하는 그런 축복이 내렸습니다. 물론 뭐 어린이 주일인데 날인데 어린아이들은 공휴일을 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 땅에 가뭄으로 지친 땅에 마른 비는 더욱더 이용하겠죠. 지난주에 이어 바의 셰프 2부입니다. 2부. 바의 셰프 2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한 땅에 거하였으니 라고 하였죠. 이번 주 바의 셰프에서 다음 주는 미케츠로 이어집니다. 미케츠는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이죠. 미케츠를 우리가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한 땅에 거하였으니라고 하죠. 바에셰브 야곱, 베에레츠 메구레이, 아비브, 베에레츠 케나안. 에레츠 메구레이 거주하던 곳을 말하죠.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아비가 거주했다는 곳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 미케츠입니다. 41장 1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라고 합니다.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 바예히 미케츠 쉐나타임 야밈 우 바로 홀렘 베힌네 오메드 알 하예오르 할 예오르를 나일강이라고 그럽니다. 알 예오르. 근데 미케츠입니다. 미케츠. 우리말로는 2년 후에란다. 후에했는데 사실은 후에가 아니고 끝에라는 끝에. 쉐나타임 야밈이라죠. 쉐나타임 야밈 2년. 어, 음. 미케츠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만 2년 후에 이 말은 변화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단어를 미케츠 셰나타임이라고 합니다. 캐츠는 다름 아니라 한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즉 막벨라굴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미케츠란 말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때를 이루는 말입니다. 미케츠를 다른 말로 엔드 타임이라고 하죠. 이 말은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끝이 온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을 근데 왜 이 여름이 오면 가까운 줄 알리라고 했을까요? 여름이 오면 끝이 온 줄 알리라고 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여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이 키츠입니다. 키츠. 키츠. 키츠인데 무화과 나무에 sak이 나면 끝이 온 줄 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워드프레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여름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끝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끝으로부터의 인식이 생겨야 합니다. 그럴 때 구속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와 이단들은 무화과를 이야기하죠.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화과라는 테너는 기회와 목적을 말합니다. opportunity 또는 occasion을 말하는데 뜨거운 때가 이르렀단 말이죠. 여름이라는 말은 뜨거운 때를 이루는 말이죠. 근데 이 단어는 또한 짐승들의 성적 욕망, 즉 발전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끝이란 바로 이것에 대한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목적과 취지와 용도는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캐츠입니다. 이것을 여름이라는 퀴즈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퀴즈는 캐츠의 중간에 요드가 있습니다. 요드. 즉 뭐냐면 끝. 캐츠를 잡은 손. 즉 종말을 붙든 자라는 말입니다. 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끝이 있습니다. 만약에 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고달플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라는 캐치는 코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코프.
소망이 있다는 말이죠. 만약에 끝이 없다면 우리는 소망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끝이라는 캐치란 다름 아닌 소망을 전제로 합니다. 무언가 끝이 나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야지 비로소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은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겠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소망인가 하니 두 번째 단어 짜대입니다. 예, 짜드, 즉 의를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짜드는 글자가 등에 짐을 짊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버든한다는 말이죠. 예, 그게 뭐냐면 과정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짐을 지고 있다, 즉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알아야 합니다. 끝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걷고 있으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일하다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에베드라고 하였습니다. 에베드. 에베드는 바드, 즉 개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다른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죠. 예. 사람이 나이가 점점 먹어간다는 말은 일하는 자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면 일하고 싶지 않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에 그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예. 이곳에서는 아무도 일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기 때문에 오물이며 쓰레기가 온 천지를 덮고 있기 때문이죠. 음, 그러나 캐츠는 의를 소망하는 곳이기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소망하는 원하는 곳에 와 있기 때문에 어, 이곳에 있는 사람은 이곳이 천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영원히 먹고 마시며 사는 곳을 천국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도 그곳이 천국인 줄 알며 살아가죠.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음,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뭐 그저 일만 하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 음,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욕망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난 후에 비로소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예.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나를 온전히 완성해줄 어떤 것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예. 그리고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예. 인간은 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신이시다. 즉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 여호와가 신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신이란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참 미스테리합니다. 사랑이란 단순하게 나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입니다, 힘. 그래서 사람이 이 사랑이라는 힘을 이용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그에게는 신이 되며 그 신이 나타나면 그 존재와 나는 하나가 됩니다. 어,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힘은 결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두 존재가 하나가 됩니다. 1937년도, 즉 20세기 초에 일린의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양자를 발견합니다. 퀀텀이라죠. 양자는 물질 중에서 가장 작은 상태의 입자를 양자라고 합니다. 네, 다른 이름으로는 퀀텀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양자를 둘로 쪼개는 순간, 물론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두 쪼개진 두 양자는 서로 반대되는 곳으로 멀어져 버립니다. 그중 하나는 지구의 실험실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주의 실험실에 있습니다. 그러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양자들이 하는 그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하나의 양자의 움직임에 다른 하나가 반응하는 속도가 빛보다 빠르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즉, 이 두 존재의 사이에 시간이라는 간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양자들은 어떻게 상대방의 행동, 움직임을 즉시 예측할 수가 있었을까요? 마치 도플갱어처럼 그들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음. 그 해답은 다름 아니라 이 둘이 원래 하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둘로 나뉘어졌지만 그래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은 퀀텀 앵탕글멘트라고 합니다. 퀀텀 앵탕글멘트는 즉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양자 얽힘. 어, 이 양자 얽힘에 대한 상세한 과학적 기술은 추천도서 홀로그래픽 우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양자 얽힘 현상은 서로 사랑하는 즉 에하드 상태의 존재에게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즉각적으로 그 상대방의 행동에 반응하는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음, 이것은 사랑하는 사이에는 두 양자, 그 존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얽혀 있는 관계, 즉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얽힘의 관계에 들어가서 두 존재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하드, 하나 된다는 참 의미입니다. 내가 기쁘면 저도 기쁘고 내가 슬프면 저도 나의 슬픔을 공유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조그마한 감정의 변화까지도 저 존재는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존재는 서로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두 존재를 하나로 묶는 미스테리한 파워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양자라 할지라도 얽힘의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인 생명은 그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야곱, 즉 이스라엘이 요셉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중추 라인입니다. 인간은 이 중추가 있어야 육체가 생겨납니다. 이 중추는 우리의 오른쪽과 왼쪽을 붙들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머리와 심장과 생식 부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이 있어야 인간은 삶의 기초를 놓을 수 있습니다. 바예쉐브, 정착. 야곱이 정착했다는 말은 다름 아니라 야곱이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야곱이 없으면 인간은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전부 야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이 야곱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을 다룹니다. 창세기에서도 가장 길게 다루는 부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장자권, 즉 바카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장자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 하늘의 축복으로 사는 인격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장자권이란 다름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입니다. 예, 장자권이라는 바카르는 당신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잠깐 화면을 우리가 공유해 볼 텐데요. 이게 바카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바카브렛이죠. 장자권 바카르. 우리 그 장자권인데 바카르라는 말은 사실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예, 무엇에 대한 우선순위냐 그러면 아들입니다. 아들. 그 그리고 축복이라는 바라크는 바카르의 단어의 순서를 바뀌어놨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바라크. 바라크는 뭡니까? 바르. 아들을 적용하는 것. 내 삶의 아들을 적용하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음. 바카르는 즉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때 하늘이 움직이는 힘을 축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장자권이라는 바라크는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나의 생각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뜻합니다. 예, 우선순위가 내 마음이 내가 아닌 당신에게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라는 바라크, 그 생각을 당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즉, 바라크는 나를 다른 사람 안에 넣기 위해 사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안에 넣는 삶을 살 것인가? 어, 이것이 꾸민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쪼개어진 한 모든 영혼을 또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는 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을 너 안에 둘 것인가? 이것이 야곱의 꿈입니다. 드디어 이 야곱의 꿈이 요셉을 통해 나타납니다. 온 땅은 요셉이 없었으면 전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야곱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 즉 세상의 기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3절 이후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불리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요셉의 기초가 어떤 기초인가 하니 여러분들도 이 삶의 기초를 놓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란 나의 정욕, 즉 파워 아닙니까? 이 기초는 누구를 위한 기초죠? 사람들이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난리들이죠. 왜 건강해지려고 합니까? 나 아닙니까, 나. 그죠? 어. 그러나 요셉은 세상의 기초입니다. 어. 소드라는 비밀은 나를 위한 소드는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드는 온 세상을 위한 비밀, 그것을 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온 세상을 살립니다. 온 세상에 임한 기근 가운데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제공합니다. 내가 너희의 전답을 샀으니 어, 이것을 가지고 그 땅에 심으라라고 씨앗을 나눠주죠. 음. 삶의 기초란 다름 아닌 이것을 기초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 그 생각을 기초라고 하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늘 항상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바카르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이든 감옥이든지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 아이는 손만 댔다면 대박 나는 아이입니다. 복이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복이 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잘 됐다는 말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재산 늘었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복에 복을 더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보디발의 아내,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합니다. 같이 자자고 하죠. 함께 눕자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이 존재로서의 본질을 완성되게 하는 것. 이것을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자기가 그 자녀를 살리는 줄 착각합니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 자녀를 엄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이 야곱과 요셉이 등장해야 우리는 바요셰브, 정착하고 거주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 안에 내 생각을 넣어두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자를 에스라고 하죠. 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경향성은 자신은 에서가 아니라 에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이 본능을 이용해서 장자권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는 것에 내가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늙은 왕이라고 합니다. 바예셔브에서는 정착했다고 합니다. 거주했다고 합니다. 결혼했다고 합니다. 어, 드디어 장자권으로 사는 날이 옵니다. 이 장자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장자권으로 산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 축복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바예시보입니다. 바예시보는 다름 아닌 인간의 삶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착하여 결혼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앞에 그 타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이 거주했는데 그 아비가 거주하던 땅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야곱이 창세기 17장 8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즉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2절 말씀에는 기록하기를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라고 합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절을 우리가 본문을 한편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이 구절을 우리는 히브리어로 살펴봐야 합니다. 엘레 톨로트 야곱. 이것이 야곱의 족보라 그럽니다. 계보라 그럽니다. 우리는 말로 약전을 그랬죠. 요셉
벤 셰바 에스레이 샤나 하야 로에 에트 아힙 바존 베후 나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7세의 소년이란다. 17세. 요셉은 17세의 소년이라. 근데 왜 야곱의 톨도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왜 바로 요셉을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17세라니. 그리고 그는 나으르였다 그래요. 나으르였다. 소년이었다 그래요. 소년.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요셉 벤 쉐바 에스레 샤나 베후나르. 베후나르. 그는 소년이었다. 요셉은 누구냐 그러면 후나르입니다. 그는 소년이었다. 이 게브라는 톨도트는 얄라드에서 온 말입니다. 얄라드는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낳았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 왜 이렇게 족보가 중요한가 하면 계보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 누구를 알아보는가 하면 한 아이, 옐레드입니다. 얄라딤이라고 하면 아이들이라고 그러지만 옐레드는 한 아이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 나하러입니다. 아이는 어리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셉을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17세 나하러. 17세가 어립니까? 그러면 요셉이 예시부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아이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히 나하러. 그는 소년이었다. 예. 근데 요새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아이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함께 화면을 공유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살펴볼게요. 베 이스라엘 아하브 엣 요셉 미콜 바납 키 벤 제쿠님 후로 베 아샤로 케토넷 하심. 음, 이스라엘이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어, 모든 아이들, 모든 그의 자식들보다도. 예. 왜냐 그러면 그는 늙어서 얻은 아이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뭘 했다 그럽니까? 케토네트 파시미를 그죠? 채색 옷을 지어줬다 그럽니다. 여기 케토네트 파심이 채색 옷이라는 말입니다. 이 케토네트 패심이 채색 옷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케토네트는 가운입니다. 가운 같은 겉옷인데 어, 손바닥까지 납작하게 펴진 로브를 말합니다. 어, 케토네트는 코토네트 또는 카테프라는 단에서 온 말인데 무언신가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래에 입는 옷, 즉, 가운 이런 예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파심을 채색옷이라 그랬는데 이 파심을 채색옷이라고 한 번역은 사실은 굉장히 무모합니다. 파심이라는 단어는 사라지다, 소멸시키다, 끝내다, 중지하다라는 파시스에서 온 말입니다. 무엇을 소멸시키는가? 무엇을 끝내고 중지한다 할까요? 말입니다, 말. 말과 평가와 측정을 끝내고 소멸시키고 중지시키는 것이 파시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인격들 중에서 어느 인격을 가장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설마 하나의 인격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죠? 예, 우리는 모두 다 나중이들이죠. 음, 이것은 편애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 우리를 드러내는 가장 우월적인 인격체, 그죠? 예, 가장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것에 그 생명을 주며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에하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바카르라고 합니다. 예, 장자권이라는 말은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가장 우선하는 것.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하면 요셉을 제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누구냐 하면 얄라드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얄라드 나르. 이게 무슨 이상한 이야기인가 하면 왜 신약 성경은 그렇게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방박사와 큰 별 그리고 마구간에서 이 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마리아에 대한 그림과 함께 노래를 부르죠. 구주가 나셨다고 노래합니다. 이 나셨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얄다입니다. 이 나신 아이를 한 아이라고 합니다. 왜 한 아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기다리던 한 아이. 이 아이는 예정된 아이였습니다. 기다리던 아이. 소드로 비밀로 예정된 한 아이.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공유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키 옐레드 율라드 라누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아, 벤 나탄 라누 우리에게 아들 줬죠. 바테히 이또 우거지입니다. 이 뭐죠? 마 함샬람입니다. 함미슬라 이걸 통치라 그러죠. 근데 정사라고 합니다. 정사는 뭐냐 그러면 가버먼트입니다. 가버먼트. 정부,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 정부가 어디 있다고 나라가? 알 시케모 그의 어깨 위에. 어, 그리고 바이크라 그리고 불렀다 선포했다죠. 쉐모 펠레 요에츠. 와우. 쉐모 펠레 요에츠는 기묘라 모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놀라운 기이한 어드바이저라는 말입니다. 예, 기묘 모사. 예,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게 뭔 뜻인지 정확히 몰랐죠. 기묘자라 모사라. 음.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기묘자와 모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묘한 모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묘사냐 그러면 그것은 다름 아닌 늙은 왕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기묘한 일을 하며 나를 살리기 위해 기가 막힌 모사를 제공하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엘로힘이 될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야곱처럼 산다는 것은 즉
바카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사역하는 것은 전부 나는 죽고 그는 흥하여를 하리라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 제자 사역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묘라 모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가서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 돈 많이 벌고 아주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들을 살리라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주님의 기묘한 묘사입니다. 하지만 늙은 왕 사탄은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를 제공하죠. 이것을 이롬이라고 합니다. 이롬은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네, 이 단어는 아르에서 기초합니다. 아인 르시입니다. 유다의 장자 이름이 다름 아닌 바로 이 엘이죠. 엘, 우리말로 엘 했지만 사실 엘입니다. 엘. 엘은 뭐냐면 자기 꾀로 인해서 여호와께 죽임을 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르는 벌거벗었다는 말입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존재가 누구겠죠? 뱀이죠. 뱀이 벌겁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르라는 것은 이 알 앞에 수동태인 눈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동사 형태가 수동태입니다. 즉, 이 말은 자기 꾀가 없다고 하는 이것을 나르, 어리다고 합니다. 나르는 자기를 위한 기묘한 묘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기묘한 묘사가 아닙니다. 어, 그것을 기묘의 묘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기묘한 묘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묘한 묘사를 제공하죠. 그런데 이 알의 꾀는 또는 계책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 희한한 것이 이 꾀를 기묘한 묘사라고 하는데 이 기묘한 묘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기묘한 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아이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지 않고 그를 살리는 기묘한 묘사를 여러분들은 당연히 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 사는 시간도 부족한데 남 살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라고 항변하죠. 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남는다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시간이 남아 돈다는 사람은 10중 8구 아이 된 사람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예. 이 아이 된 여자가 왜 시간이 남아 도는가 하면 이 여자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어, 아이를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할 때 시간은 남아 돕니다. 주님은 영원의 시간을 사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다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사인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펠레 요에츠는 놀라운 경이로운 카운슬러, 어드바이저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드바이스하는 능력을 가진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던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달라서 아마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능하다 그럽니다. 예. 놀라운 선언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 기뽀르라고 합니다. 엘 기뽀르. 엘은 우리가 뭐 이야기하자면 다 알겠죠. 엘, 예, 하나님의 축약형입니다. 그죠? 축약형입니다. 기뽀르라는 말은 뭐냐면 전사,
워리어 또는 힘이 센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인데 그리고 이 깃보르는 가바르, 게바르 즉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원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니 우뚝 일어선 사람이란 말입니다. 전사는 전투를 하기 위한 사람을 전투라고 하는데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우뚝 일어서야 적과 마주 보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앉아 있는 자를 전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십니까? 혹시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런 인물을 떠올립니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복수를 갚아주는 원수를 갚아주는? 네. 그리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니 아들인데 또 아버지는 뭡니까? 네? 기가 막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사탄은 우리에게 또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예, 거짓 아비로 나타납니다. 거짓 아비로 나타나 자기를 살게 합니다. 아버지란 다름 아니라 아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배워야 할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의인의 삶이란 이 아이에 의해서 의인의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음, 사실 이 아이는 고난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고난을 완성하는 아이입니다. 라보틀라, 라보틀라. 모든 고난을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이 한 아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에셰바에서 야곱은 이제 거의 100세에 가까운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00세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100세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 은퇴했는데 또 100살에 출근해야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나이 들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에숍에서는 100살에 가깝도록 나이가 들었는데 이 야곱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편안한 삶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다른 형제들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남은 형제들끼리 서로 반목해서 또 어, 헤어지는 일도 생기죠. 그러다가 유다가 형제들 떠납니다. 요셉 이야기하는 도중에 38장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 38장 전체를 차지합니다. 한 장 전체를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죠.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고 하죠. 하지만 다말이 사람을 통해 보여준 담보물로 인해 그녀의 임신이 자기로부터인 것을 알고 그는 나보다 옳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민면이라고 하죠. 민면이라고 하면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예. 민면이는 from me입니다. from me, all from me. 예. 일의 원인이 전부 다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39절부터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근데 또 요셉은 또 왜 그렇게 잘생겼다고 합니까? 잘생기고 아름답게 생겨가지고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같이 눕자고 유혹받고 밤낮으로 같이 눕자고 추근댔다 그러죠. 예, 그러다 요셉은 또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감옥에 내려가서 거기서 또 요셉은 또 일하고 있습니다. 간수장 대신 간수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말이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이게 요셉이 하는 일입니다.
바이오쉐브는 인간의 삶이란 내가 누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지 비로소 인간은 완성됩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이에셰브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은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바카르라고 합니다. 의인은 바카르로 삽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 속에 나를 두려고 살아갑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인의 전형적인 삶의 스타일이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거부하는 인간은 즉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때 인간의 삶은 가차없이 깨어집니다. 지붕에 올라가자마자 음란과 살인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다름 아닌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죠. 음, 그때 이 아이는 나의 행복을 파괴하는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가장 귀한, 가장 사랑하는 생명이 오히려 나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사탄이 되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착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욕망과 밤새도록 아바크해야 하며 내 안에서 나를 살려고 하는 악한 경향성인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예배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 안에 나의 생각을 두려고 하는 그 기묘한 묘사를 배워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것을 멈추고 안락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노예로 전락하여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한 아이가 낳는데 산타는 왜 그렇게 선물을 줄이고 꿀떡으로 돌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또 그 산타를 기다리고 있지요. 예, 한 아이를 믿어서 천국에 갔는데 매일같이 출근해서 출근표에 도장 찍어야 한다면 거기 갈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천국 가서 일하겠다는 사람 있을까요? 그것도 영원히 일한다는데 아마 아무도 그런 천국에는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뭐 혹시 있다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출근표에 도장 찍어야 합니다. 종은 일해야 합니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삼성그룹의 이 회장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에게나 월급 주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다 삼성 사람 그룹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삼성그룹이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와서 연봉 받아가라고 합니까? 아니죠. 삼성에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아무에게나 월급 주지 않습니다. 다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데 일하지 않으려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이제 일 좀 그만하고 쉬려고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돈 좀 더 벌어보려고 그죠? 연봉 많이 받으려고 그러죠. 은퇴 후에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왜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왜 공짜로 밥 먹여주기를 바라며 월급 받으려고 합니까? 야곱이 지금 100세가 되도록 고난을 겪었습니다. 97세가 되도록 뼈 빠지도록 라반에게 종로로 됐습니다. 기껏 아내 둘 얻기 위해서 14년 고생하고 그러다가 한 6년 야후 사기쳐가지고 양떼 염소 떼 조금 더 만들었죠.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형에서 겨우 달래가지고 건너편에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와야 합니까? 바이오셰프 아닙니까? 정착해서 시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쉬는 것이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너희들은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는 그 고통이야말로 고난 중의 고난일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전도서 4장 13장 14절에 이르시기를 아, 제가 본문을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가난하여도 지혜롭다니. 가난이 지혜라는 말입니까? 네, 이거 히브리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옐레드. 아이는 선하다. 음, 미시켄 베하캄. 가난하고 지혜로운. 가난하고 지혜로운 아이는 선하답니다. 민 멜레크. 왕보다 그죠? 뭐 보다 비교급입니다. 왕보다도 더 왕보다도 더. 근데 어떤 왕이냐? 자켄 우 케실.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도 예, 아쉐르 위치죠. 로야데 훔입니다. 훔 로야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레 히자레 히자헤르 레 히자헤르 오드 레 히자헤르 오드는 뭡니까? 자하르가 어근입니다. 자하르는 조하르 빛을 비추다는 것의 히필 동사입니다. 예, 근데 니팔 동사인데 죄기 형태. 빛을 비추는 것을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빛을 비추는 것? 자기 자신에게 빛을 비추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늙고 어리석은 왕이라 그럽니다. 이 레히즈헤르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레히즈헤르는 니팔 동사의 부정사 연계형이면서 또 뒤에 따라오는 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의 동사라는 말이죠. 레히즈헤르 오드. 히즈헤르는 조화르의 사역형이죠. 어, 빛을 비추는 일을 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오드는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더라는 뜻입니까? 음. 지금 레 히즈헤르 오드는 지금 이 늙은 왕이 이 빛을 비추는 일을 할 줄 모른다는 뜻이죠. 니팔 동사의 죄기 형태로 해석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 왕이 모르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빛을 비출 줄 모른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간함을 받을 줄 모른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드디어 한 아이가 나옵니다. 한 아이가 늙은 왕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옐레드도 왕입니다. 어,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하죠. 네. 지금 전도서는 두 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늙은 왕, 오래된 왕, 어리석은 왕, 멜렉 자켄과 토브 옐레드를 비교하겠습니다. 옐레드는 나하르라고 했습니다. 자기 꾀를 부리지 않는 꾀에 대해서 수동적인 아이를 말합니다. 자기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리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토부, 즉 선한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이 토부 엘레드 선한 것이 있습니다. 어, 이것을 야차르 토부라고 합니다. 야차르는 조성하다는 말입니다. 이 선함이 내 안에서 포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붕어빵 안에는 붕어빵 틀에는 부으면 붕어빵이 나오듯이 이 토부 안에는 무엇을 넣으면 토부가 나오는 것이죠. 어? 그렇지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것이 포밍되어 있습니다. 네, 라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멜렉, 늙은 왕을 우리의 악한 성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 인간을 조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바야짜르 아도나이 엘로힘 엣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오라. 뭘로? 아파레민 하 아담아. 이때 지으시고가 야차례입니다. 이때 지으시고가 야차례인데 어, 땅의 흙으로 땅의 흙. 땅의 흙이란 말은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근데 이 아담아는 아담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즉 여자라는 말이에요. 여자. 여자의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성성의 마음의 땅, 마음의 안목과 그 입의 말과 생각으로 조성했다는 말입니다. 받는 마음, 즉 리시브가 기본 베이스라는 뜻입니다. 어, 이 받는 것에 대한 안목과 그것에 대한 말과 생각으로 조성된 사람이라는 것. 예, 그래서 악한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왕을 야차르라라고 합니다. 이 야차르라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늙었다는 말은 오래된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무엇을 집어넣어도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쉘피시라고 하죠. 나 살려고 하는 이 쉘피시가 인간의 기본적인 포밍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 포밍을 운영하는 자를 사탄 또는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이 뱀입니다. 와서는 악한 틀을 조성하죠. 이 왕을 늙은 왕이라고 합니다. 먼저 와서 오래된 왕. 나보다 더 오래됐다고 하죠. 어, 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이 늙은 왕,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모사라고 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보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 살아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너 자신으로 살아야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은 한평생뿐이야라고 속삭이죠. 그런데 우리가 토로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평생은 한평생입니까? 아니면 두평생입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영원한 평생입니다. 막벨라 굴에 대해서 배웁니다. 더블을 배우죠.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다음 세상을 산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늙은 왕은 이 세상은 한평생뿐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그럴듯합니다. 아, 우리가 사람의 장래, 삶의 끝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 늙은 왕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먼저 와서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라고 계속 속삭이고 기만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묘자라 모사라고 합니다. 반대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이 늙은 왕이 말하는 기묘한 묘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17세가 되면 세븐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때 사람은 선한 경향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왕이 되나이. 지금 전도서 기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아이, 선한 경향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깍딱이처럼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이 복이 되는 아이로 포밍된다는 말입니다. 야차르는 메이크하다는 말이죠. 조성했다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을 말합니다. 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죠. 더 이상 늙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한 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왜 한 아이인가 하면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장했다는 말은 이 한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늦게 옵니다. 늙은 왕보다 항상 늦게 옵니다. 잠언 18장 17절에 말하시기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 재판할 때에 원고가 먼저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판사는 이 원고의 말을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피고의 말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 피고는 늦게 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먼저 온 자입니다. 늙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기다리는 하나가 올 때까지 혼자서 온갖 이야기를 다 떠벌리죠. 나 때는, 나 때는, 나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아이가 올 때까지 악한 경향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아이가 오면, 감옥에 갔다가 온 이 아이가 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야차로 토부를 살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야곱의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 더 이 아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야차로 토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탄의 계획과 꾀가 무너집니다. 사탄의 기묘와 묘사가 사라집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면 이 아이와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와 같이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둠 속에서 걷지 말라. 거짓 아비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곧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있는 고난은 사실 사람이 이 아이, 토부 옐레드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예, 이 아이, 토부 옐레드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사람은 정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왕 멜렉 자켄 시켈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삶을 목적으로 살라고 속삭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전부 이것입니다. 성공하고 돈 버는 이유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리는 삶, 천국을 목표로 하라고 하죠. 이곳을 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곳은 지옥이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만약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디에 가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버스 한번 잘못하면 개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다는 것은 실질적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리셨죠.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도들도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조차도 고난 속에 들어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의인들에게 고난의 삶을 줄까요? 그것은 고난 자체는 다름 아니라 이 늙은 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우리는 늙은 왕으로부터 떠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와야 비로소 늙은 왕으로부터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정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이오시브 하시기를 바라고 정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이 한 아이와 함께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아이의 비밀은 토라를 끝까지 다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받을 때 사탄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거짓 아비의 종으로 사탄의 아들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 가운데서 투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17세 나하루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